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 그리고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의 말씀 제가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에스라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주일 예배는 일제의 압제에서 벗어난 지 우리가 80주년 되는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히 1945년 8월 15일 이 땅의 모든 이가 서로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외쳤을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그 함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듣는다 생각하고 35년간의 억압과 서름 속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우리의 언어와 이름마저 빼앗겼던 그 시절을 끝낸 해방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기쁨도 잠시 우리 조국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념의 칼날에 의해 서로 둘로 나눠지게 되고 끔찍한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80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여전히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해방되었지만 온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남과 북이 그리고 남한 사회 안에서도 이념과 세대, 지역 갈등으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헐뜯으며 갈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모르게 구속되고 어딘가 모르게 억압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한 자유에 대해서 듣고자 합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안타깝게도 힘의 논리가 지배해 온 역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것을 빼앗고 지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이 이 세상을 피로 물들여 왔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 지배의 아픔도 바로 그런 힘의 논리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또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또 이스라엘까지 지금 100년 전과 다름없는 힘의 논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대입니다. 강한 자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약한 자는 침묵해야 한다는 생각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의 멍에입니다. 단순히 정치적 군사적 억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미움과 갈등과 두려움과 탐욕에 사로잡혀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종의 멍에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 안에도 이 종의 멍에는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정치적인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를 적대하고 경제적인 격차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담 넘지 말라고, 우리 아파트로 오지 말라고, 또 세대 간의 서로의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서 갈등의 골은 더욱더 깊어지면서 우리는 어쩌면 미움과 갈등이라는, 두려움과 탐욕이라는 종의 멍에를 메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부터 15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물고 먹으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서로 먹고 뺏고 빼앗으면 결국에는 서로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에는 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비춰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자께서 주신 완전한 자유. 이 완전한 자유는 힘의 논리나 어떤 제도적인 완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자유는 단순히 억압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자유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죠. 저는 이 자유의지가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뒤집을 만큼, 역전할 만큼 놀라운 사건을 일으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제가 종종 설교 시간에 말씀하는 손양훈 목사님 이야기 있습니다.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손양훈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를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원수를 향해 오히려 양아들로 삼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사형해야 된다고 할 때 오히려 그를 살려야 한다고 구명운동을 벌여 청년을 살려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저 청년들이 잘못된 이념으로 잘못된 사상으로 큰 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그래서 내 두 아들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똑똑하고 앞길이 찬란한 촉망받는 그런 청년들이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깨달으며 오히려 그 청년의 목숨만큼은 지키고 보호해서 그를 양아들로 삼으려는 그런 목사님의 의지는 훨씬 더 뛰어넘는 놀라운 완전한 자유의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미워하고 복수해야 하는 죄의 멍에서 해방되어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의 별명은 그 당시에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있고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자유를 통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분단된 조국, 이 갈라진 조국, 미움으로 서로를 갈등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치유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누리는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 이 믿음의 자유, 이 구원의 자유를 통하여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그 완전한 자유, 자유인의 능력을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오히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 참된 자유의 역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자유입니까? 이 위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트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 나치 정권이 기승을 부릴 때 보네퍼는 안전한 미국에 머무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받는 조국과 교회를 바라보면서 미국에서 안전히 계속 머무를 수 있었지만 그는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독일로 가서 나치 정권과 맞서 싸우고 그들의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다가 결국에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자신의 조국 교회를 향해 다시 독일로 돌아갔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 자기 민족의 고난의 때에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민족의 부활의 때에도 함께 참여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독일 땅으로 돌아가 결국엔 형장의 이슬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가지고 복음을 회복시키겠다고, 그리고 악한 정권을 규탄하고 올바른 정의를 외치겠다고 독일로 돌아가서 죽임을 당한 이 디트리토 보네포 목사님은 많은 말씀과 위대한 어록들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을 걸 뻔히 알면서, 내가 희생당할 걸 뻔히 알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참된 사랑으로 종 노릇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그리고 이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한번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경제적인 풍요와 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우리는 과연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가?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저 북녘 땅의 동포들을 근심 걱정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종노릇하고 있는가? 저 세계 열방 가운데 가난하고 굶주려가는 수많은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고 있는가? 우리는 서로의 자유와 성공과 안락을 위해서 나의 성공의 기회로만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한 자유를 향하여 출발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심지어 우리의 이념을 뛰어넘습니다. 기원전 538년, 그러니까 2563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사의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이 이스라엘들이 완전히 군사력을 잃고 노예로 끌려가 있을 때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기가 막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왕이.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 강대국의 역학관계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해방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가 70년 동안 고난을 받게 되지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해방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디 하나 해방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군대도 없고 군사력도 없고 정치가들도 없고 학자들도 없고 뭔가 해낼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신들 중에 참신이시니 그를 경외하며 그를 위하여 예배하며 그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그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80년 전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었던 군사력이나 정치적인 체계를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가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대 세계 최강인 미국과 거기에 버금가게 중국도 무찌르고 러시아도 물러치고 세계 최강이 되겠다고 나섰던 일본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그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상할 일도 아닙니다. 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나라였는지, 군대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것이 뒤처져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해방할 길이 없어서 독립군들이 애쓰고 각계 전투를 했지만, 부분적인 전투에서 승리는 있지만 결국엔 우리나라를 우리가 해방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해방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때의 고마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마음속에는 항상 미국에 대해서 고마움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국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하여서 무언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정치적인 해방을 넘어서 우리 민족이 미움과 분열이라는 종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서로 섬기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민족되라고, 그런 나라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라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바사왕부터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기가 막힌 일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광복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해방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신의 기회를 삼지 말고, 우리가 점점 더 부강하고 점점 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갖고 저 북녘 땅도 해방시키고 또 전 세계의 기아와 굶주림과 전쟁으로 난민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서로 종노릇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고, 그런 사랑을 우리 사회를 향해서 흘려보내서 분단과 갈등과 미움과 원망으로 분열되어 있는 이 조국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변화되는 놀라운 영적인 계기가 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참 자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80년 전 억압의 사슬을 끊고 우리에게 해방의 기쁨을 허락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미움과 분열이라는 종의 멍에 아래 신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주신 완전한 자유 위에 우리를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대신 사랑을, 분열 대신 섬김을 택하는 사랑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의 모든 깨어짐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진정한 광복의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Yeah, come on. Oh, yeah. Check the mic, yo. Check the mic, yo. Yeah, yeah. Say, 믿기 믿어도 아무런 능력 없는, 믿기 믿어도 아무런 소망 없는, 믿기 믿어도
서